어느 마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세상을 뜨려고 할 때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을 더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저희 마을에는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제발 그분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던지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기로 하셨어요. 내가 그대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단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생명 가운데서 조금씩 차출해낸다면 그것을 모든 합친 만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순식간에 교회는 조용해졌어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제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일어서더니 나의 생명 중에서 15일을 목사님께 헌납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젊은이는 저는 5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열흘을 드리겠다, 일주일을, 또 하루를 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30년이요 하더랍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쪽을 쳐다봤더니 그 마을에서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난 정육점 주인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더니 이 정육점 주인이 더욱더 어깨를 으쓱하더니 다시 한번 30년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단 내 마누라의 것으로요 그러더래요. 이처럼 누구나 다 자기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하방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있는 선지자를 주셔서 활동하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첫 메시지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 바알이 비와 우레와 타산의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헛된 우상이고 모든 자연의 힘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메시지였어요. 이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3년 동안 숨어 지내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지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오고 저녁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오고 그 다음 날 일어났더니 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듯이 매일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얼마나 극심한 가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공개를 받게 했어요. 과부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그것을 가지고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대답하였더니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어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 번 체험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숨어 있으면서 시켜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뭄 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아방을 만나라 그러셔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방을 만났고 기도 시합을 요청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갈멜산 상에서 기도 시합을 합니다. 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자 번제물에 불이 내리는데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도 다 핥아서 태워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맑은 하늘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완에게 올라가서 바다 저편에 구름이 있나 보라 그랬어요. 구름 한 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도 구름 한 점이 없었어요. 또 다시 기도합니다. 7번까지 그렇게 하였더니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쩌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비가 내릴 것을 확신하고 왕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믿음대로 잠시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어요. 이와 같이 엘리야는 큰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큰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가 지금은 절망을 하고 내 생명을 취하여 달라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도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을 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을 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체험하고 시내산에서는 10계명을 직접 받아오기도 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민수기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지금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영적 침체를 체험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시편 기자가 지금 얼마나 낙심하고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을 하고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영적 침체를 벗어나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났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왜 엘리야가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가? 이 영적 침체는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에요. 모든 것이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힘든 일이 참 많이 생겨요.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재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어려움,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요. 가족 간의 문제도 있어요. 각종 어려움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요.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요, 이 형편을 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그러면 엘리야의 형편이 어땠어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가 자기들의 선지자 850명을 칼로 죽였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장담을 했어요. 이세벨은 이방신 바알을 믿는 악독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이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세벨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지금 이러한 형편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번제물이 불이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을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무엇인가 좀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변하기는커녕 지금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형편 속에서 이 어려움을 당해서 엘리야는 지금 마음이 상했고 도망간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상황들, 어려운 형편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해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세벨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 엘리야는 도망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엘리야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겁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성도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무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는 서운함에서 오는 거예요.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야박하게도 나와 함께 할 동역자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았더니 이것은 엘리야가 오해한 것이었잖아요. 본문 1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이것을 보면 서운하면 나의 주관적, 감정적 판단에 의한 것이 많아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오해를 심어요. 오해는 서운함을 가져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져와요. 분노를 가져옵니다. 큰 죄를 짓게 만들어요. 생각해보면 오해로 인한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판단하지도 말아야지 돼요. 내가 직접 들었을지라도 상대방의 마음까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들었을지라도 잘 분별해서 오해로부터 오는 서운함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져 주세요. 본문 5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에요. 절망의 늪에 빠져서 영적 탈전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마치 갓난아기를 부드럽게 잘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부 접촉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전 인격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모습이에요. 지칠 대로 지쳐버린 피곤한 육심과 중심을 잃어버린 그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와 같이 어루만져 주시고 계세요. 허물과 죄와 오해로 인해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있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들의 인격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질병도 고쳐져요. 우리의 영혼도 솟아나게 돼요. 무너진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필요도 태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일으키시고 그에게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엘리야의 영적 침체가 육신적인 과로와도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절 엘리야를 훈련시키실 때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엘리야를 섬기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마르지 않는 기름과 밀가루를 공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역자로 들어쓰시면서 언제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엘리야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가졌다 하는 것은 육체적인 필요를 느끼는 존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 영적 삶을 위해서는 육체적인 필요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과로할 때가 있어요. 지치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여름 휴가도 다녀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에서 회복시키신 후에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큰 사명들을 주십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같이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 갈 길은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렙산이 어떤 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곳이에요. 모세가 이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라 하는 소명을 받은 산이에요. 바로 그곳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더니 산 앞에 서라 서니까 그 위를 하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계속해서 11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 있었어요. 강한 지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화염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는 계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당신을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폭풍은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분명하지만 그 폭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지나가고 조용한 정적이 흘렀는데 그때 세미한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속삭이는 한 듯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쭉 시켜오셨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기간에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의 이세벨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너 왜 지금 여기 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소적인 의미와 함께 상태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왜 지금 낙심의 자리에 있느냐? 왜 영적 침체의 자리에 있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이 모양이 되었느냐? 왜 이렇게 낙심하고 기가 죽어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침체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조울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열처녀 비유는 개인적인 믿음 결산을 말하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는 교회 직분 결산을 말하는 것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의 종과의 관계를 결산하는 말씀이에요. 열천의 비유에서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등은 외형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신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교회 직분 결산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본전치기 한 종은 무익한 종이라 책망을 받고 그 있는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지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물며 본전치기도 못한 사람들, 교회와 목회자에게 회방거리가 된 사람들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본전치기만도 못한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시되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엘리야의 착각이었잖아요. 여러분들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도 존경스러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못하는 사람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더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남긴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영적 침체를 회복하시고 다시 충성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를 회복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데 너무나도 막중한 사명이에요. 본문 15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보세요.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데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이에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른 나라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이러한 사역들을 온전하게 잘 감당합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엘리야의 영성이 막 더욱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지도 않고 산채로 불말을 타고 막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말년의 사역이 이제까지의 사역보다도 더 크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이제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요. 이제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한 번도 빼놓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고. 저도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내 신앙이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지만 하나님, 저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면 저도 이전보다 이후의 신앙이 뛰어나고 이후의 삶이 더욱더 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내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은 아닌데 하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혹은 너무 힘든 일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이 있나요? 아무리 힘들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삭이는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내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부드럽게 속삭여주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다정하게 부탁하시는 그 소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함으로 엘리야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